이제 이번 주 성탄절이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도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 왜 메리 크리스마스일까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이 좋은 모양새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그냥 유행어처럼 쓰여지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조롱하는 표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의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란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라는 것이죠. 바로 즐거움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예배하자, 그리스도께 예배하자라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인사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 없는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리스도께 드리는 즐거운 예배,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전하려고 합니다. 스가랴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구세주가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유다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요, 오늘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소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망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메시아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실 왕, 그리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거라는 바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가랴 선지자는 이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과 더불어 기쁨을 전해주고 있지요. 소망과 기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영원한 회복과 기쁨을 약속하셨지요. 영생입니다. 따라서 살기 힘든 오늘 이 시대에도 그 회복과 기쁨의 약속을, 그 기쁨과 회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메시아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분이다. 겸손해서 나귀를 타실 분이시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자,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시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이방인입니까?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방이었지만 이제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내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구고 어느 누구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바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즉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오심과 우리의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 그걸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메시아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들이죠. 이 메시아는 공의로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공의로운 왕인데 참 공의로운 왕이라 우리의 기쁨이 있다. 여러분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렇습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공평하고 의롭다 그 말 아닙니다. 공평한 의를 말하지요.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예루살렘이라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메시아는 공의로운 왕이 오신다는 것인데 이 공의로운 왕으로 오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냐?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원했던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정통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에 드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는가요?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닌가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건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 메시아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롭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세상의 공의와 메시아의 공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은요, 강한 자의 정의가 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즉,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사람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관이나 단체나 심지어 나라 대통령도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그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힘있고 강한 자가 정의를 정하면 그게 싫든 좋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힘 있는 자의 정의, 그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말이 사전에서는 올바른 거라고 써있지만 그 올바른 기준이 사람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거지. 내가 옳으면.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그게 사람의 정의입니다. 물론 바르게 아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극소수입니다. 행하지는 않습니다. 힘 있는 자, 권력자, 강하고 부한 자가 정의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상의 정의는 불완전한 정의입니다. 완전한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서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서로 옳다고 하잖아요. 다 옳다고 하잖아. 근데 그 옳다고 하는 걸 반대라고 했잖아요.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진짜 옳은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메시아의 공의는 다릅니다. 참 공의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의가 그 의롭다 하는 기준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공평한 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권력도, 부함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그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바뀌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안 바뀌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서 불평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옳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정의로 살아도 유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옳게 사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만 손해를 본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냥 듣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령껏. 세상은 요령껏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공의를 갖추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공의의 기준이십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의의 기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야 할 이유가 사람은 기준을 못 삼겠는데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인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준을 정해 주셨다는 거지요. 바로 그게 공의로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참 공의로운 왕. 정의는 불완전한 정의이며 완전한 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고 또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정의뿐만 아니라 또 바른 정의입니다. 그래서 참 공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의 공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의로 나와 있어요. 진정한 참된 의가 어디가 있냐는 거죠. 의의 기준이. 그러나 메시아의 그 의는 바로 참 공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언제나 그 공의를 우리가 실현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오신 이유입니다. 그 기준이 세상에는 없어요. 다 사람의 기준이니까. 그런데 메시아는 참 공의로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참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9장 9절에 보면 구원을 베푸시며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베푼다는 게 뭘까요?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하나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죠. 베푼다는 말은 거저준다는 단의 의미도 있어요. 네, 구원받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서 돈 내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감사 표현을 하고 예물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바로 죄와 죽음, 사망에서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죽음에서 부활로 살아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요. 그런데 바로 세상의 구원과 메시아 구원도 다릅니다. 세상의 구원은요, 일시적이고 한계적입니다. 사람의 목숨도 병드는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도 사실은 살려놔도 다시 죽지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구원은 그 능력이 너무도 미약한 거죠.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너무도 많아요. 또 훌륭하게 잘되고 부유해도 인간은 약한 존재이고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그 연극계의 그 데모라고 하는 윤석화 씨가 권사님이시더만요. 소천하셨어요. 항암 뇌 수술 받고 3년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항암치료 안 받는다고, 항암치료 받다 이도 다 빠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답게 살다가 자기는 가겠다. 그래서 며칠 전에 소천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돈이 없겠습니까? 신앙이지요.
또 세상에 뭐 병원이 없겠어요? 의사가 없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도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리고 부유해도, 권력 있어도,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라고 하지만 누더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선행은 다 누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벗어야만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벗지 않고는 그 어떤 선행이나 선함도 착함도 그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가 못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론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살다가 죽어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그 죄에서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이 소망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메시아 오신 것이 왜 소망이고 왜 기쁨이 되었는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정말 메시아는 기다리던 소식이었어요. 왜냐?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바로 그때에 우리 신앙인들의 엄청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주 성장에 된 원동력이죠.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신앙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성장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나태히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있으니까. 아뢰지도 않습니다. 있으니까. 기도도 안 합니다. 잘 되니까.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메시아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인간이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바로 그 구원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죽고 우리는 있는 죄를 그분을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로 용서를 받은 겁니다.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나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바로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참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신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말 가운데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아,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다. 우리가 예배해야지.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맨날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 행사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세상이 뭐 들썩하지도 않으니까 우리도 함께 들썩이 하는데 그냥 조용히 지내지 뭐. 그것도 또한 신앙인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것이 외적으로 행사처럼 엄청난 행사를 하든 행사를 하지 않든 본질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의 형식적인 의례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분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죠.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의미를 모르는데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너는 개념도 없다. 생각이 없는데 뭘 또 생각하겠어요? 생각이 없는데 뭘 행동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의미를 모르는데 뭐가 기쁘고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참 기쁨과 참 감사냐? 그냥 12월 20일 정해진 날이니까 기독교 명절이니까 그냥 뭐 지내는 거지. 우리의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 평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정도 믿음이라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구원의 베푸심을 너무 습관적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왕입니다. 참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장 9절에 나귀를 타시니 나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인지라. 나귀 작은 것, 나귀 새끼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은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볼 수 있죠. 겸손의 상징입니다. 메시아가 탈 나귀 새끼는 순종의 동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타기에 갖춘 자격을 갖춘 말이다. 그래서 왕이 타기에 자기가 갖춘 이런 작은 동물인데 그 동물은 충분히 메시아가 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는 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왕이 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귀입니까? 아닙니다. 말이나 병거지요. 왕이 나귀를 와 타겠습니까? 어떻게? 짐이나 실어 나르는 그 나귀 새끼를 타겠어요? 안 타지요. 그러나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 까닭이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전부 육탄 전쟁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힘 있고 무기가 있고 군사가 있어야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기가 없이 전쟁을 치르고 말을 타지 않고 병거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왕 노릇을 하며 어떻게 적진에 나가 싸우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에서 볼 수 있어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그 시대에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됩니다. 기록된 성취가 되는 거죠. 바로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라. 바로 14대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이 400년의 침묵 기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들은 맞이했습니다. 즉 너의 왕이 겸손하게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의 겸손과 또 메시아의 겸손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겸손은요, 자신을 위한 겸손입니다. 세상의 겸손은 누가 뭐래도 자신을 위한 겸손이에요. 나를 인격 있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물론 진정으로 겸손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마이크 켜졌습니까 저거? 그러나 메시아 겸손은 어떨까요? 자신을 위한 겸손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겸손했어요?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겸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겸손은 한계가 있는 겸손이죠. 그죠? 그 겸손 한참 하다가 내가 본질이 나옵니다. 참는 게 한계가 있죠. 겸손도. 그렇잖아요. 세상 재밌는 말로 내가 지는 척 했더니 지가 이기는 척해. 진짜 겸손도 있겠죠? 전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겸손은 죽기까지 겸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겸손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게도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대표한 참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겸손의 왕은 세상의 겸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거거나 혹은 돋보이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자기의 인격을 나타내기 위해서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남을 위하여 베푸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처럼 참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쉽습니다. 행동은 믿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겸손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공손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도가 지나치면 상대도 안 합니다. 싸우거나. 그래서 끝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 죽기까지 겸손하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에브라임에서 이쪽은 북쪽 히브리 지파를 지칭하고 있고요.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일도 끊으리니 그렇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을 우리 쉽게 들어봅시다. 세번역을 보면 내가 에브리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고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고 한다. 그 왕 메시아 하나님 보내실 왕은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평화, 그의 다스림이 바다에서 유브라테스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 전쟁의 도구를 완전히 제거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위한 정복된 왕국을 아들인 메시아가 평화로 다스릴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구원을 전쟁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말미암아 세상의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평화, 영혼의 평안, 진정한 평안. 그러므로 메시아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달한 것은 유다의 새 왕이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다. 새 왕이 올 건데 때는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아는 이 온 세상 우주적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릴 메시아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왕 중의 왕. 그분은 단순히 이스라엘 새 왕이 아니라 이 온 세상, 온 우주를
영원히 다스릴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세상의 평화와 메시아의 평화는 좀 어떻습니까? 살펴보면 세상의 평화는 위장된 평화입니다. 언제 그 평화가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질과 성공과 권세와 명예를 얻는 평화는 사실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부귀와 영광을 누려도 마음의 참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한 것들이 주는 평화는 한계와 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써 누려도 죽어야 되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게도 되고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믿는 건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이걸 꼭 믿어요. 믿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참평안과 평화를 줄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 마음에 참평안을 돈을 주고 삽니까? 물질이 많다고요?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애써서 물질로, 부귀영화로, 출세 성공으로 그걸 자기의 만족으로 누리려고 해요. 그게 생깁니까? 평안이? 생겨요? 얻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다 양심은 알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평안은 참 평화입니다. 참 평안입니다. 메시아는 사람 마음의 일시적 평화가 아니고 영원한 평안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물질로 말미암아 얻어진 소유, 이런 만족을 얻는 그런 평안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이 땅에서 도저히 구할 수도 살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수많은 가진 부한 자들이, 그리고 똑똑한 명예로고 지식 있는 자들이 평안합니까? 늘 불안합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걱정, 의심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많은 가진 것을 누리고 소유해서 만족은 있을지는 몰라도 평안은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 많은 걸 다 쌓아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누리자. 그래?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데려가면 어떻게 될꼬? 어리석기 한량없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오심과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메시아는요, 참 공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참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메시아는 참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참 공의와 참 겸손과 참 구원과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 그 메시아의 나심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